당신은 지금 자식과 다투고 있으신가요? 아마 그 순간에는 누구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서로의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툼이 지나가고 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파오지 않으시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요. 그 복은 바로 당신의 자식이며 그 자식과 맺은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 깊은 연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면 그 복이 흐르던 길목이 막혀버립니다. 마치 시냇물이 돌에 걸려 멈추듯 당신의 대운도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말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다툼을 멈추고 다시 복이 흐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업의 씨앗, 따뜻한 봄볕이 들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푸르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길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먼 길을 걸어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부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자식 때문에 매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이가 저를 거역하고 거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솟아 차마 부모라 할 수 없는 모진 말로 아이를 내칩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후회하며 울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다툼을 반복하고야 맙니다. 왜 제 마음은 이다지도 어리석은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그 여인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속에 남은 미움과 분노의 자취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갓 심은 연꽃 씨앗에 검은 먹물이 스며드는 것 같구나. 그 씨앗은 곧 자라고 꽃을 피우겠지만 그 꽃은 결코 맑고 고운 빛을 띠지 못할 것이다.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너무 많은 미움을 품었고 그것이 아이에게 흘러갔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미소 지으시며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는 한쪽 가지가 부러진 채로 자라고 있었지요. 저 나무를 보아라. 비록 가지 하나는 꺾였으나 뿌리가 살아있으니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 하지 않느냐? 그대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돌려 참회하고 이제부터라도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면 그대가 지은 업도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연거푸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집으로 돌아가 자식에게 하루 한 번씩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작은 연못가에 피어난 연꽃을 쓰다듬듯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지은 업은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삶에 피어난다. 그대가 오늘부터 좋은 마음을 심으면 그 복은 자식의 길 위에 맑은 이슬로 맺혀 그 아이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식을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씨앗에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씨앗,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업이 되어 자식의 삶의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과의 다툼이 대운을 막는 까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깊은 업으로 얽힌 오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여러 생을 거듭하며 수없이 만나온 인연이다. 때로는 부모로 만나고 때로는 자식으로 만나며 그 업을 함께 갚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다투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생에서 아직 다 풀지 못한 업이 이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러 온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자식과 다툽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그때는 마치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검은 기운이 올라와 또 다투게 됩니다. 이러다 제 자식 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장자리에 앉으셔서 그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막던 물결이 깨지고 흐려진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으면 그 물결은 고요히 있어 저 달빛을 깨끗이 비추지 않느냐.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자식에게 돌을 던질지 달을 비출 연못으로 남을지는 오로지 그대의 선택에 달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돌을 던져 우리 연못은 늘 흐리고 탁하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멈출 수 있을까요? 제 자식에게 복이 다시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살포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멈추면 다시 흐른다. 그대가 돌을 던지지 않고 고요히 연못을 지키면 언젠가 물은 다시 맑아져 달을 온전히 품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식과 다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연못에 던져지는 돌 하나가 곧 자식의 복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대운 또한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복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다. 자식과의 다툼을 멈추라는 것은 결국 부모인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복은 다시 길을 찾고 당신과 자식 모두의 삶에 고요히 스며들 것입니다. 다툼을 멈추면 다시 흐르는 복.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 그 길 위로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어느 날 숲속에서 법문을 마치신 부처님 곁으로 앞서 눈물로 마음을 쏟아낸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빛이 스며 있었지요. 부처님,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고 싶을 때마다 먼저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아이도 나처럼 어리석은 중생이구나. 내가 이 아이를 품어야 이 아이의 삶도 편안해질 것이다 하고 마음을 되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작은 나뭇잎 하나를 들고 보여주셨습니다. 햇살이 스며든 그 나뭇잎은 투명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이 나뭇잎은 햇살을 가득 품어 스스로 빛나고 있다. 그대 마음이 이렇게 맑아졌으니 이제 그 복도 그대 아이의 길 위에 서서히 내려앉을 것이다. 그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이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고요히 비우는 것이었다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손가락 끝으로 가만히 연못 물을 쓸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돌을 내려놓을 때 그 물결이 다시 고요해져 달빛이 연못 가득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달빛은 바로 그대 자식의 복이다. 그때 한 제자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부모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자식의 업도 덜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들어 숨 넘어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져 있으되 사랑은 업을 녹인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내미는 연민과 자비가 결국 그 아이의 무거운 업을 조금씩 덜어내어 복이 흐를 길을 열어준다. 다툼을 멈춘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식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 자식의 발걸음은 더 이상 어두운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다가 한 그루 오래된 보리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수없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으나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대의 마음도 이 나무처럼 서 있으라. 바람이 분다고 함께 흔들리지 말고 비가 온다고 함께 젖지 말아라.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그릇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식과 다툼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참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라. 그대의 가슴에 쌓인 뜨거운 불길이 숨과 함께 부드러워질 때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식의 어릴 적 모습을 그려보아라. 작은 손으로 그대를 붙잡던 그때를, 해맑게 웃던 그때를, 그 작은 아이를 품듯 지금의 아이도 부드럽게 품어라. 그리하면 미움이 풀리고 남은 것은 사랑뿐이리라. 부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내가 부족했더라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너를 향한 사랑이 있다.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아라. 그 마음이 업을 지우고 복의 씨앗이 되어 자란다. 숲길 위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람결을 가슴으로 느끼며 마치 그 바람이 자신들의 업을 조금씩 쓸어가주는 듯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그대가 붙잡으면 손을 태우지만 놓으면 스스로 사라진다. 그 마음 하나 다스린 덕이 자식의 업장을 씻고 그대 삶에 다시 복을 흐르게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달라질 당신과 자식의 운명.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노을빛이 물 위에 길게 들이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온 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합장하며 인사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이와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으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밤마다 눈물이 아닌 감사로 잠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거두어들인 만큼 그 아이의 길 위에 복이 다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대 마음에 남은 자리는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두 손을 모아 가슴께에 놓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게 시작하라. 자식에게 좋은 말을 건네고 그의 어리석음을 덮어주며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라. 그 마음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업장을 녹이며 그대와 자식의 삶에 맑은 복이 다시 스며들 것이다. 해가 완전히 져서 어스름이 깔리자 연못 위에는 달빛이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달빛을 가만히 바라보며 작게 읊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빛처럼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복이 되어 그대 자식의 걸음을 조용히 비출 것이다. 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당신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살짝 스쳤나요? 혹시라도 아직 남아있는 미움과 서운함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조용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 내 자식의 삶도 잔잔히 흐른다. 이제 오늘 밤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부드럽게 자식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부처님, 저의 어리석은 미움을 걷어가 주시고 제 마음을 연민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의 맑은 복이 저의 자식에게 고스란히 흘러가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마다 빛이 머물게 해주세요. 이 작은 기도가 당신과 자식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복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